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또 좌우에 앞뒤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1절 공휴일이었는데 어떻게 하루를 잘 쉬셨습니까? 네, 잘 쉬었다가 체력 잘 보충했다가 이 저녁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은혜 받으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외에도 탁구 동호회가 있고 또 탁구를 치시는 분들이 좀 있지요. 저도 지난 주간에 이번 주죠, 한번 탁구를 한번 쳐볼까 하고 기계가 있어서 기계 조작을 배워서 한번 쳐봤습니다. 좀 쳤더니 여기가 뻐근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 다시 치려고요. 이 탁구를 비롯해서 모든 네트 경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게임을 시작하려면 항상 꼭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뭐를 넣어야 돼요? 서브를 넣어야 돼요. 서브를 넣어야 돼요. 이 좀 친다는 실력자와 탁구 게임을 하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서브를 받는 겁니다. 왜냐? 서브를 어렵게 넣거든요. 그래야 게임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이 진짜 잘 치는 사람의 서브는 받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브 리시브를 제대로 못해서 게임에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드라이브라든가 다른 건 똑딱똑딱은 잘 치는데 이 서브 리시브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건 괜찮은데 이걸 못해가지고 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서브가 아주 고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분명히 이거를 서브라고 하잖아요. 서브 혹은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브나 서비스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서브 혹은 서비스라고 하면서 공을 넘겨주는데 이게 말처럼 상대팀 선수에게 서브를 해주는 거거나 즉 섬기는 거거나 상대팀 선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공을 잘 받도록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해서는 어떻습니까? 공을 받지 못하게 아주 고약하게 넘겨줍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말처럼 서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골탕 먹이는 거 아닙니까? 말만 서비스지 서비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비스가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 종업원들의 서비스를 받고, 요즘은 이제 기계가 많이 대체를 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종업원들이 있지요. 또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의 서비스를 받고, 호텔에 가면 호텔리어들의 친절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은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보통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대부분 공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누리는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 역시 말은 서비스, 섬김이라 하지만 진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말은 다 서비스라고 하지만 사실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음식점에서 주는 공짜로 주는 서비스도 사실 이미 음식을 돈 주고 사 먹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것이지 아예 처음부터 돈을 내지 않았는데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은 진리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경우냐? 돈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거래하는 것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이 힘으로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섬기도록 지배받는 자들에게 요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들 나를 섬겨. 나를 섬기기 위해서 세금을 바쳐. 너희들 것을 갖다 바쳐. 뭡니까?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겁니다. 고관들이 권세를 부린다는 건 역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마땅히 높은 자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섬김은, 이러한 서비스는 힘이 없거나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이란 힘 있는 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힘 없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섬김은 높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섬김은 왕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입니다.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정점에 위치해 있고 반대로 종은 섬겨야 하는 사람의 맨 아래, 맨 바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누구나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너희에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크고자 하는 자가 섬김을 받는 거고 으뜸이 되는 자들이 종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당연히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 혹은 이방의 집권자 혹은 고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는 당시에 누굽니까? 다 종들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참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낮추셨다. 이
낮춤과 비움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증명되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종됨에서, 참된 종됨에서 참된 왕됨이 확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지 않으면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참된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보여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은혜롭게 받고 있어서 충분히 대표져 있죠. 그래서 히터는 좀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히터는 잠시 꺼두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잠시 꺼두어도 좋겠습니다. 정신만 끄지 마시고요. 인자는 누구입니까?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인자는 사실상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이냐? 왕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그런데 왕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왕으로 왔으면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하잖아요. 왕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랍니다. 왕이라면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섬기는 자는 항상 누굽니까? 아랫사람이고, 그리고 누굽니까? 종입니다.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오셨다는 겁니까?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이거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뭘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의 정도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왕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내줍니까? 목숨을 내줍니다. 인자는 왕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높으신 하나님이 하찮은 인생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섬김의 자리가 원래부터가 당신의 자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보좌가 아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가 되셨으며 그것은 곧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섬기기 위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된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섬김을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섬기는 자로, 즉 종으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마땅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섬김받는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의 자리에 놓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은혜로 벌어진 일종의 자리 바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리 바뀜입니다.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사람의 자리, 그것도 죄인의 자리에 친히 앉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사건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내 자리 어디 있어? 보통 사람들은 높은데, 섬김 받는데 거기를 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자리 어디 있어? 그러면서 가신 게 어디라고요?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섬기는 분으로 오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땅히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려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한 종이 되심으로써 주인이 되셨고, 종이 되심으로써 또한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그분처럼 섬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로서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자로서 으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세상을 구원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 역시 반드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이 참된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왔다 갑니다. 그 중에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청년이 요르단에 단기 선교를 왔다가 혼자 왔어요. 혼자 왔다가 자기가 전도하려고 했던 현지인 집에, 청년의 집에 가서 잤는데 그 밤에 잠을 자다가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지갑을 도둑 맞았으니 어떻게 요르단에 왔는데 하루 이틀 있다 갈 것도 아니고 여러 날 있다 갈 건데 어떻게 지냅니까? 섬기려 왔다가 뜻하지 않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우연히 그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한인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런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식사를 대접해주고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리고 제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약간의 현금도 쥐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 청년은 한두 달 지내다가 돌아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한참을 잊고 지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한참 시간이 흘러 부산에 왔습니다. 집사람이 어성경 전문 강사 자격증도 있고 어성경 성경 통독 카톡방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산에 오게 되면서 완전히 이쪽 지역의 카톡방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카톡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 하다가 요르단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거기다 쓴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분이 눈여겨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그 카톡방에 있던 한 분에게서 카톡이 왔는데, 요르단에서 그때 한인교회를 섬기셨던 분이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맞다고 합니다. 맞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요르단에 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한인교회 목사님이 도와주셨는데 아무래도 당신이 그 사람 같다는 겁니다. 그 아들한테 그 카톡방에 보면 프로필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 엄마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때 도와줬던 목사님이 이분이냐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찍힌 사진을 보여줬나 봐요. 그랬더니 맞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서 연락이 그렇게 온 겁니다. 재밌는 것은 그 청년의 엄마가 우리 교회 양전사님의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자고 해서
식사 대접도 받고 그때 고맙다는 이야기도 듣고 뭐 그렇게 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요르단에서 잠깐 만났던 그 만남이 여기 부산에 와서 또 다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뭐 대단한 섬김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잊고 지냈거든요. 그런 사건 자체를 잊고 지냈는데 그 섬김을 받았다라고 느꼈던 그 청년은 그것을 너무 고마워하고 또 그것을 아들한테 들었던 그 엄마도 너무 그걸 고마워해서 잊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억했다가 어떻게 이러한 우연한 계기로 서로 만남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요르단의 영혼들을 섬기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섬기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지갑을 도둑맞고 낭패를 당하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않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그는 약간의 도움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역사는 더욱더 커져서 점점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온전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물론 맞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만 당신이 알려지기를 원한다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들을 섬기는 섬김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당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당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섬김을 통하지 않고는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따라서 섬김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으로만 떠들어대면 됩니까? 그러다가는 입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 것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바다에 떨어져도 바다에 빠져도 입은 둥둥 떠다닐 거야. 이런 소리나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증거하고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고 싶다면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 그 전도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특히나 더 섬기셔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역사 과목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세계사와 관련된 교양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간단한 에세이를 써내는 과제가 있었는데 자기가 쓰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써내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주제로 삼았던 내용은 뭐냐? 로마 제국과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 로마 제국은 망했으나 기독교는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거였습니다. 내용만 들어도 잘 썼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전 근데 잘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A 학점 받았습니다. 네. 그 세계사 선생님이 상당히 인상 깊게 그 내용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제국이 역사상 존재했던 제국 중에 가장 어마어마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제국의 최전성기 때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사람들이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토와 사람들을 통치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역사에서 로마 제국을 빼고는 역사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이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을 때 기독교는 그 제국의 가장 변방 중에 변방인 팔레스타인에서 조그만 유대 땅에서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조금씩 성장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제국은 그 기독교를 완전히 혹독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 제국이 혹독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기독교가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장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박해를 받는데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사랑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거의 인구의 반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상당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주인들이 학대를 하면 도망을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잡히면 바로 죽음입니다. 특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들의 학대를 피해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노예들이 도망을 치면 제국 어디에도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망 노예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의탁했던 곳이 바로 뭐냐?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도망쳐 나온 노예들을 자신의 형제로 가족으로 대해주었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었습니다. 자, 노예들이 도망갔는데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줬다. 그러한 소문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납니다. 그래서 소문이 퍼지면서 노예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소수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더욱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박해는 독특한데 교회는 오히려 성장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섬김 때문에요. 한 지역에 예전엔 전염병이 많았잖아요.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지역을 피해서 피난 갑니다. 멀리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전염병이 도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돌보지 않는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행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의 이야기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나갔고 서슬퍼런 혹독한 박해에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되고 전해지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 비결이었다고요? 섬김이었습니다. 사랑의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섬겨주십시오. 이 시간 서로 섬겨주십시오. 졸고 있는 분을 깨워주면서 섬겨주십시오. 일어나세요. 설교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단지 개인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전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교 혹은 전도라 부릅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섬김의 자리에는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섬김의 자리는 곧 예수님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은사가 되었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불신자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섬김이 가득한 곳에 곧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섬김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한누리교회를 모른다면 그것은 우리 한누리교회가 홍보를 잘하지 못하거나 광고를 잘하지 못하거나 자기 PR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이웃들을, 불신자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려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교회에 자꾸 갈등과 분열이 생기는 것은 자리를 잘못 잡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섬기려는 자리가 아니라 자꾸 섬김만 받으려는 자리에만 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가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마땅한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불만을 갖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으뜸이 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소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으로써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됨으로써 으뜸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주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를 잘 찾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각자가 섬겨야 할 자리이고 각자가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내 자리는 섬겨야 할 자리입니다. 섬기는 자리입니다. 설교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에 매일매일 설교 준비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새벽 말씀, 새벽 설교 끝나고 설교 준비하지만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또 준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면 3시고 3시 반이고 어떤 때는 4시고, 보통 요즘 새벽 기상시간이 4시입니다. 4시 평균이. 그것도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만 제가 어저께 설교를 완벽하게 나름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그동안 너무 피곤해서 어제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서 원 없이 잠 한번 잡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제는 무조건 다 준비해놓고 저녁에 자고, 그제죠, 자고 오늘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일부러 시간 맞춰서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대로 한 4시 30분 40분에 일어났습니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제대로 섬기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속에 욕구는 있고 의욕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15일 정도 되니까 아주 피곤한 거예요. 하지만 마땅히 섬겨야 할 자리 아닙니까? 섬겨야죠. 찬양자는 찬양으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기도자는 중보기도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예배자는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전도자는 전도로서 영혼도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제대로 섬길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고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자는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는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섬김을 통해서 섬기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은 우리를 예수님의 자리, 즉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열심히 한번 섬겨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섬기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라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저도 함께 있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임하셔서 일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섬김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성도여 그러한 우리 한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섬기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성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